기도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나 말을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음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것이 낫고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데서 지혜로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함과 같이 오늘도 세상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도 그 동일한 것을 말씀으로 베푸시나니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과 같게 하시려고 저희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은사들을 얻게 하시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입으로부터 듣게 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주님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싸우라 하신 것은 선한 싸움이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도 함께하고 악한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하며 분을 내는 것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즐기며 참는 것을 배우며 베푸는 것을 익히며 즐겁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신 그것을 따라 마음의 기쁨을 삼음이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것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에게 주신 맹세요 언약들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찬송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 것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가 같이 하시나이다. 의인들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은사들이 있었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서원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리라는 그런 서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지 아니하시면 갚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지지 아니하시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품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도 기억해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대로 자비로우신 대로 행하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과 같이 계시며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들과도 같이 계시고 무릇 우리가 근심이 되는 곳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에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사 주의 찬송을 저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본래 하나님 앞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치면은 이 나라가 칠 수 있었고 저 나라가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이 세상 끝에 돌보셔서 이 땅에 찬송이 있게 하시며 이 땅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서 길을 잃은 양과 같이 헤매고 있지만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도 양무리들을 보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건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소서. 예루살렘을 세우듯이 세우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이 저들의 악한 것이나 교만한 것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선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들이 즐거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적었어요?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게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은 화를 얻은 걸까요? 시험 받고 싶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이 믿음에 하나님은 지금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거 피할 수 없이 이 글을 읽어야 되네요. 그죠? 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시험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은 받은 것을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사실 어찌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만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주님처럼 못해요. 주님 할 만한 걸 하셔야지. 행여라도 아브라함을 흉내 내어서 따라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20년도 한 넘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어떤 엄마하고 이모가 둘이서 아들을 정말 죽여버렸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내신다고. 그래가지고 문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있었나 본데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려고 준비를 써놓았는데 설교할 게 계속 나오니까 그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일이나 아직 하더라도 지금 들으신 분들 그 설교를 꼭 한번 또 들어보셔요. 성경에 있는 거 따라하지 마라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외에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 자격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고 이런 복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되지도 못하고 그에게 복 주신 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아는 믿음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 돼야 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한 믿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진흙이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하며 씻으라 했다고 지금 그걸 흉내내가지고 밀가루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그 떡을 갖다가 상처에 붙여준다든지 뭐 이상한 거 발라가면서 기도한다든지 그와 같이
무조건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고 안수 받는다든지,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된다든지, 깊은 데 들어가면 된다든지, 그런 식의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믿음. 만일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이 복이라면은, 그러면 좀 받으실 좀 마음이 되나요? 사실은 오늘 이 시험이 지나잖아요, 그죠? 지난 후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묶어요, 그죠? 그래서 칼로 죽이려고까지 갔어요. 장작등 위에 올려놓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하실 거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죠. 결국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려낸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짚어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잘 모르시나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너의 방패요 지킨 상급이라 하시면서 이미 15장에서 맹세를 세워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다 하신 것을, 이제 여기 와서 이 일 후에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네요. 이거 오늘 돌아가서 우리 자식 중에 누구를 잡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네요, 그렇지요? 미리 한번 짚읍시다. 혹시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려고 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가요. 하나님 또 나한테 무슨 시험을 하셨을까?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혼자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너무 아끼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너무 아껴서 이게 혹시 이게 내 아들이 우상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혼자 의심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있으면 안 되지.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한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의 손을 얹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대신 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꿈꾸는 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예언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서 성경책 보다가 뭘 알아낸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따라하는 그런 식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면은 이 이삭을 위해서 나중에 며느리를 얻잖아요. 그죠? 그 얻을 때 며느리 얻으려고 선물을 얼마나 준비했냐. 낙타 10마리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한 10트럭 했다 그래야지 뭐. 결혼 반지 왜 하나님께 안 바치느냐고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어떻게 수 있게 되었는가? 분명히 오히려 이 시험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복을 주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못 믿겠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는 걸까? 이 아브라함 속을 내가 알 수가 없네 이걸. 내가 크게 복을 주겠다 했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내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했을 때에 이게 처음 하는 말씀이니까 이미 이전에 한 말씀이에요. 이전에 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새롭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주기에는 좀 아깝지 않아?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을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시험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시험하세요. 바로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혹시라도 시험을 받았어. 이 시험은 사실 아브라함의 이 시험 같은 거 다른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싶은데 야, 사람이 그냥 강해지냐? 세상에서 봐라. 달리기 하는 사람도 맨날 달리기를 해가 연습해서 달리기 잘하는 거고 힘을 기르면서 알통 크게 하는 것도 운동을 막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야. 역기도 들고 아령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자꾸 어려움을 겪어야 커지는 거야. 그럴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밖에 못 베푸십니까? 그럼 만약 거기 떨어지면 어떡해요? 불합격. 그럼 하나님 왜 죄인을 부르시고 약한 자를 왜 도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대답하셔야 돼. 하셔야 안 하셔요? 지금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왜 여기는 이걸 쓰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부터 어렵게 만드시는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시네 이제는. 하시네. 이미 하셨네. 이제 안 하시는 건가? 그런 건 없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야고보서에서 말한 시험과 여기서 말한 시험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알아보시는 거지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뭘 가르쳤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왜 시험이라는 말을 썼는지는 우리가 또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저한테 몇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고난을 무조건 시험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 단련한다. 여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금, 은 이런 것들을 땅 속에서 끄집어내면 거기에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막 섞여 있어요. 거기서 금만 얻으려고 어떻게 그걸 녹이는 겁니다.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다 타서 없어지는.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단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시험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금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99.99%가 나오죠. 정말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근데 그 시험은 아브라함처럼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을 때 옵니다. 그것은. 근데 그 고난은 분명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누는 것처럼 이미 죄를 지어서 얻은 사망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다만 거기서 시험을 쓴 이유는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끝을 내는 사람과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일을 떠올리고 야곱과 요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견디는 걸 배우겠어요? 오히려 착한 걸 배우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연단이라 그래요. 시험이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시는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며 설교 나중에 할 거 다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험과 야고보서에 있는 시험은 정확히는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시험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대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면서 뭔가 부족해. 아브라함을 지키시면서 2%가 부족해.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보면 이삭을 이렇게 바칠 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까지 하셨어요. 그럼 모르셨을까요?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의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낮이 빛과 같이 빛이 밤이 빛과 같이 빛이라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놓치셨나요? 우리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더래.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지를 않으셨는데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심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세상에서 육체를 지니시 인자라는 그분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는데 더욱 멀리서도 아니고 세상에 이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는 아브라함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그와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하실 때에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는데 그 99세 때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복을 멈추시든지 의심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라 했는데 명년 이맘때라 했는데 생각 좀 해보자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도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신뢰가 안 간다 하십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믿고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지금까지 복을 주시지를 않았지요.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 일이 있었느냐? 여기는 제가 성경에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 풀어드리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목사 있고 우리 성도들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또 누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거. 마귀가. 마귀는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지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뭐라냐 발걸음을 지키시죠. 그와 같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이제 마침내 하늘에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참소하던 자라 그랬어요. 몇 번? 밤낮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때, 그에게 맹세를 세우실 때, 이 순간에는 마귀가 가서 잠을 잤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고소할 걸 찾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는 항상 마귀가 같이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고소할 때 거기 이상한 게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앉으셨는데 그 옆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마귀가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서서가 맞겠지.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욥을 고소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날 밤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끼리는 뭐 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내일 왕이 될 거라 하면서 자기네끼리 그러면 누가 하늘에 더 높으냐고 막 싸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느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너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리라고 벌어집니다.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게 베드로냐? 이게 제자들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사도로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저들은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나가서 그 제자들이 다 파를 나눠가 12 제자들이 12파가 돼가지고 여기는 베드로파, 여기는 야고보파 해가지고 기독교가 다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더 높아야 돼 막 싸울까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대로는 제자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밤에 하신 일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침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 못 배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게 한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다만 문제는 그걸 하실 때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딱 뭐 어디가 더러운 것처럼 발이 더러운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그냥 발을 내두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도
씻자. 어떻게 씻어야 되죠? 가서 물로 씻어요? 비누로 씻어요? 예수님이 씻겨줬으니까 깨끗하다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그걸 보고 뭘 배워야 돼?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고 섬기는 걸 배워야 깨끗한 거지요. 거기서 더러운 건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택했고 말씀대로 12 보좌에 앉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저게 제자입니까? 사단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 잡아먹고 이빨 내밀고 다니고 병들게 하고 뭐 미치가 이런 이상 거기서 보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고작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밀가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 버리려고 할 때 한번 시험해보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게 있다고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있다고. 내 제자는 아직도 버릴 수가 없는 게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마귀가 고소를 하니까 재판을 할 때는 뭘로 얘기해야 돼요? 증거가 나와야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려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고.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다윗이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악을 행했지만 그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난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을 고난으로 살아야 돼요. 그 까닭은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얻겠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저런 사람을 여전히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일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사단은 그렇게 밤낮으로 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혜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싸움이 같이 있어요. 결국 욥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단은 입에서 욕이 나올 거라 그랬어요. 저주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 욥이 의심이 갔어요?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시니까 이미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는 것을 계속 하시니까 사단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보는 대로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 사는 영광을 돌리며 하신 그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보여준 거지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는 의심 안 해, 의심 안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연약한 것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맹세에 관한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시간을 그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99세 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네 앞에 가요 완전을 하시면서 그에게 맹세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신 것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99세나 되어가지고 스스로 이스마엘이 잘 되었으면 좋겠나 하던 그런 마음까지 품은 그 순간에도 그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것은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서 보여준 그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한 번을 한 것이 아니라 정오가 되면 항상 그렇게 한 거였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저녁이 되면 성 밖에 나가서 나그네를 찾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얘는 인간이 좀 대먹었어, 완전해, 이런 애를 좀 데려서 써야지,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찬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셨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99세 때에 명년 이맘때라 하시면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맹세하시고 내 후손이라 칭할 자는 이 아들 이삭밖에 없다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아십니다. 우리 표현을 좀 빌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신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지금 의심이 가서 계획을 접어야 되겠다면 이걸 안 하셨습니다. 이걸 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저런 사람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얻으신 싸움에서 지금 시험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단에게 그 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복은 아무나 못 얻는 겁니다. 시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처럼 시험을 얻지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고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맹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리라 하시고 그 손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몰라서도 아니고 의심해서가 아니고 이제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아시는 것이 옳다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일에는 사단이 대적할 것이 없어지지요. 그러니 결국 얻은 복은 이전에 하신 맹세대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네, 아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의 싱그라에도 옮겨졌을 것이라 하시면서 믿음을 다소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온 그 하인을 대접하는 주인이 있느냐고, 오히려 그 주인한 그 종에게 마지막까지 발 씻음을 떠오라고 밥 차려 오고 그때 먹을 동안에 시중들하고 하면서 끝까지 시켜 먹고 가서 자기 거 먹으라 할 것이 아니냐, 쉬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런다고 살해를 더 하느냐고. 믿음이 무엇이냐? 받은 명령을 다 준행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께는 변치 않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시려고 세상에 또한 시험이 있게 하셨습니다. 의심함도 아니요, 몰라서도 아니요, 오히려 아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려고 내가 저에게 한 맹세를 이루게 노력하시면서 하신 것이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같지가 않은 것이니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얻은 복인 줄로 우리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은사라고 이게 복이라고 함께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시험을 받기까지 갔습니다. 저만 얻은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아브라함만 가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맹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어도 허물 같은 것이 있어도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심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제는 하늘에서 내어 쫓기었다 하였사오니 다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한 이같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